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5면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또 받아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돌판에 새기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데에 딱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협정이라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또 이 모든 그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절기를 명명하시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어떤 것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 어떠하든지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기억하고 되새이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희 그 안식일을 지킬 때 혹시라도 파종기, 씨를 뿌릴 때나 또한 수확기, 그 열매를 거둘 때에도 안식일이 겹칠 때에도 분명히 어느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파종기나 수확기에 안식일이 걸릴 때에도 그때 안식일이 있을 때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먼저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혹시라도 너희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알고 쳐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그 전체적인 본문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10절부터 28절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이 장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오늘의 말씀 10절부터 28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으면서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번 두 번째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에도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은 모세는 80일 가량을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은 그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을 추구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것을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때로는 까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바로 은혜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을 치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꼭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병이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시죠. 그 병이 말끔히 치유되고 씻은 듯이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병을 이제 가져보고 또 치유해 보면은 참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은혜를 우리가 병이 낫고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건망증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경계해라,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너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정말 영적인 건망증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에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줄다리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우리가 힘을 줘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힘을 줘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힘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 모든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두고 있는지, 또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 모든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젖먹던 힘까지 주어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